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밀을 말해 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말씀은 소설가 생떼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구절 말씀입니다. 비밀을 말해 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눈에 보이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파도를 만들고 멀리까지 물결을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땅, 보석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보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와 물질보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더 가까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 누구나 사람은 상대편에게 많은 사람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늘 추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 자유의 행복처럼 사람을 지탱하는 것들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사람을 가장 깊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마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치가 가차 상승해질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부활의 말씀을 손잡고 붙들고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내 주변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와 계시는데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데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활력이 안 넘치겠습니까?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아주 이른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른 새벽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새벽이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은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힘차게 달려갑니다. 몇 사람이 갔는지나 혹은 여인들 한 두 무리가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말씀에서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련되는 말씀에서는 보면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고요한 새벽거리에 서둘러 이 여인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잠들어 있고 전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채 거리를 막 달려갑니다. 또 이 거리는 아주 적막한 아주 새벽에 고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달려가는 여자들에게 마음 한구석에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며칠 전 요셉이 자기의 돌무덤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의 향유를 잘 바르고자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그 밖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 같은 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저 향유를 잘 발라 주어야겠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여인은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그 열성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달려가지만 무덤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 앞에 있는 돌을 굴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들은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왜요? 이 일이 안식일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아침. 안식이 다 쉬는 날이고 혹시 경비병이 잘 지키라는 경비병이 있지만 경비병도 안식을 지키러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몇몇 여자들은 높이가 1에서 1.2m 되고 폭이 60에서 90cm쯤 되는 큰 돌을 움직이려면 장정 서너 명이 필요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거룩한 곳 돌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입구는 어떻게 찾지? 라는 문제를 또한 생각하며 다다랐습니다. 새벽녘에서 희미하게 어두운데 앞서던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굴 입구가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돌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염려했던 큰 돌이, 걱정했던 큰 돌이 누가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굴 입구를 막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마리아는 함께 오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 숨을 헐떡거리며 이것을 말하고 곧장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자신이 보고 본 것을 또 놀란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달려갔으면 놀래서
도저히 올 때는 무덤을 달려올 때는 무덤을 돌을 누가 옮겨줄까? 서너 명이 필요한데 하고 달려서 막상 와보니 그 큰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쯤에 무덤에 여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두침침한 무덤에 들어가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입구에서 두리번 찾고 있습니다. 그 한쪽 구석에 있는 돌 위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있고 노마 병정들은 그 땅바닥 앞에 벌벌 떨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들이 가까이 가니 무서워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5절까지 9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수억이 놓여있던 곳에 이 천사들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슬픔의 사이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그곳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가서 이들이 여자들이 열변을 토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던 그 상을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진지하고 자신들이 본 그들의 이야기하니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말로 사도들은 듣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도들도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큰 돌로 다 무덤 앞을 막았는데 그 여자들이 가서 어떻게 큰 돌을 옮기겠다? 못 믿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시체가 있던 그 자리는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두 명이 앉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와서 봐라. 이걸 직접 봤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여기 베드로 같이 있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마리아의 간곡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았지만 허탄한 말을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믿고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들여다보기만 했는데 베드로는 곧장 안까지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 행동을 보면 이 행동이
가지고 유명한 신구약의 주석가인 메두히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올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요한보다 용기가 앞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려는 빨리 달렸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고자 하는 믿음이, 알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알고자, 말씀을 더 알고자,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자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상을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자세히 둘러보고 세마포가 한쪽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샀던 수건도 그곳에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형태를 남기고 나갈 만한 행동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며칠 전에 시체를 갖다 놨는데, 예수님 시체를 모셔놨는데, 예수님 시체는 안 보이고, 세마포가 거기 수건만 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보니, 뭐 서둘러서 나간 표신도 없고, 이런 형태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시체를 가져가면 세마포와 뭐 수건도 다 들고 참목이 들고 갔겠죠. 그걸 풀어놓고 간다면 분명히 틀어놓고 뭐 주변의 환경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건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는 그 주위를 둘러본 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놀랬죠. 오늘 여기서 놀란 사람도 여인 마리아도 있고 그 여인들도 있고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그 현장에 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놀란 이 부활의 현장, 부활의 증거의 현장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상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6절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여자들의 어떤 성품적인 완악함이나 성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망각에 비롯된 것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누구나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와 세대 간의 달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 간이 젊든 나이가 많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조차도 부활해서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성품이 완악하다고요? 죄가 많다고요? 죄성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말씀에 대한 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일단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 모든 얘기할 이 말씀을 기억해보면 기억이 나잖아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두려움과 기쁨 속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럴 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고 나서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도 막 열을 올리면서 부인합니다. 전혀 난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 비로소 눈물과 통곡의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산다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왜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사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기억해 보니 놀랐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분명히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의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나오겠습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시했던 그 말씀, 무가치했던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가슴을 때립니다. 생각이 납니다. 딱딱했던 그 말씀이, 고리타분했던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그 말씀이 이제는 고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아픔을 겪고 나서야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유익했다고 좋은 것이라고 그제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무뎌져가는 신앙 일깨워줍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줍니다. 전에 믿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줍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다시 깨워,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입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소생한다면 말씀으로, 말씀이 부활 아닙니까? 말씀으로 불신앙이 치유되고 무지가 고쳐지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생기를 부어 넣어서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세상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 돈과 재물과 명예,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달려갑니다. 아, 좋은 집, 큰 집, 아름다운 집, 대골 같은 집, 그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그 마음 때문에 다투게 됐습니다. 행복과 사람들의 마음 다 필요하고 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 우리는 다 하나 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누구도 누리보지 못한,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우리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불신앙이 치유되고 무지가 고쳐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복 있는 사람, 형통의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다시 소생케 하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소생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주님의 뜻하신 곳에
서여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